만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잘하시고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우리 한 번 더 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넷째 날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사모여 하나님의 전으로 또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이 또 우리 앞날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 우리는 걱정하고 또 근심에 쌓였을 때가 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앞이 캄캄한 그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걸음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또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피곤하지만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로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아직도 어디로 갈지 몰라 앞이 캄캄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길을 내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도 순종하며 나가고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에 또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 떠나가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이 새벽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특세에도 함께 하시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특세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를 늘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얽매여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만을 쫓아 방향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서운 겨울의 추운 날씨로 인해 더욱 얼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의 온기로 미약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독감 및 코로나 확대와 특히 비상계엄 영향으로 정치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른 일상적 생활에 불편함과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이 매우 크지만 흔들리는 유정자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중심을 잡는 믿음, 지혜로운 극복의 능력을 주시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신뢰와 국가위상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령 충만과 주시는 은혜로 상처받는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길 기도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하기도 사랑의 은혜로 미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소와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소선수범 즐겁게 웃으며 음지에서도 성깁사역하는 이들과 25년 중책을 맡아 활동하는 각 팀장님들과 당회 성도님들의 간에 막힘이 없는 열린 소통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세워지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함께 동행 주관하여 주시어 성도 모두가 즐거우며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넷째 날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제법 많은 특세를 하면서 거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처음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고 낮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특세를 하는데 이렇게 피곤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미 제 얼굴에 피곤하다고 써 있다고요? 저는 피곤하지 않은데요.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양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의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의 태도와 진심이 이전에 특세할 때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형식적이 될 수 있잖아요. 의무와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때론 우리가 억지로 밥을 먹고 억지로 공부하지만 그게 결국 나의 건강과 나의 사고와 두뇌를 개발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목요일까지 잘 참여하신 분들 내일은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꼭 의무라도 억지로라도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치지 않는 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없는 것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만족감이 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통틀어서 최고의 감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또 우리는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 또는 그냥 매일매일 재롱을 부리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앵기는 것만으로 그렇게 기쁠 수가 없겠죠. 또 요즘 사람은 자기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생전 관심 없는 그런 집 꾸미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인부로 일을 했어도 옛 어르신들 보면 내가 63 빌딩 한 칸 정도는 만들었다. 경부고속도로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는 내가 만든 거나 다름없어.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서 그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무려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솔로몬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자기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궁궐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저기 장막에서 천막에서 지내는 게 다윗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러니까 성전은 평화로운 곳이어야 하는데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른 거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누구의 때에 평화의 왕, 샬롬,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도 이것은 성전을 지은 것은 결국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세월 한국 교회도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는데 관심과 얼마나 큰 열심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상 사실 자기의 욕심,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들 아니면 목회자들, 지도자들도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허세와 자랑으로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경우들도 있죠. 사실 위대한 업적은 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되기 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닌 게 되어버리기가 쉽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나의 욕심과 욕망이 더 크게 자리 잡을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 더 많은 복을 누리면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탐욕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의 욕심이, 탐욕이 그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욕심도 갖지 않았거든요. 그걸 자신의 업적으로 치부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성전 건축에 동원된 백성들, 노동자들을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하나하나 다 배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 최고급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백향목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레바논의 기술자들을 그 기술자들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한 달 일하고 두 달을 쉬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솔로몬이 이 과정이 훌륭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배려하고 존중하는 리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왕을 더 돕고 싶어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솔로몬이 훌륭한 것은 이러한 업적, 내가 무엇을 짓고 내가 무엇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 이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와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은 자신이 아닌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세상의 백성들, 약자들,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돼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약자에게 그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이 듣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신명기 6장에 그렇죠. 쉐마. 이게 바로 샤마의 쉐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이해하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건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떠한 신앙인이든 성도든 목회자든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기다가도 그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건 바뀌고 변질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처음엔 잘 듣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면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또 편리하고 기발한 방법들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잘 듣지 않죠. 점점 더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아날로그식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겸손해도 마음이 넓고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마음이 떠나는 건 한순간인 게 너무 많죠. 그리고 한 번 떠난 마음을 다시 돌리는 건 너무 힘이 들죠. 우리 9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2번이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솔로몬은 한 번 떠난 마음 다시 그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솔로몬처럼 왜 그 첫 마음이 변질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신앙과 믿음이 가장 좋을 때 또는 세상에서 어떤 직장과 공동체에서 모든 관계에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잘 듣고, 그렇죠? 다른 누군가와 타인과 그 사람의 말들을 잘 귀 기울여주고 헤아려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 말씀 잘 듣고 동료들과 소통 잘 될 때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 그대로 행동할 때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는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든 우리는 언젠가 처음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지기도 하고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그리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비단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것이 성이든 저급한 어떤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죄의 함정에 빠진 솔로몬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겸손했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을 듣지 않고 뭘 듣죠?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죄에 빠진 솔로몬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너 내 말 안 들었어? 또 안 들었어? 너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그 죄에 빠졌지만 죄에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솔로몬의 듣는 마음,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솔로몬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이 욕심과 욕망으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솔로몬은 결국 마지막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그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참회했을까요? 열왕기상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늙고 백발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그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 같은 장면이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늙고 백발이 되어서 자신의 지낸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12장 13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며 순종했던 솔로몬도 결국 사람이기에 변질되고 욕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그 노년의 삶이 불행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솔로몬이? 그러나 하나님께 참회하며 돌아오고 회개할 때 그의 삶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쌓았더라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탐식, 욕망, 그 죄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죄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 죄악을 감추면 더 힘들어집니다. 분명 그 심판의 날이 오겠죠. 하지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의 끝을 보게 하실까요? 용서와 자비로 하나님은 돌보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을 아주 씁쓸하고 허무함 속에서 지냈던 이 노년의 왕이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너는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 청년의 때부터. 그러다 혹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혹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이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심판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패해도 혹 우리의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죠. 죄를 감추면 고난이 지속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순종하며 결단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좋은 것 더 누리고 가지고 싶은 나의 욕심으로, 그 욕망으로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것에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탐욕을,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며 내 주위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그 세상의 또 욕심을 따라, 세상의 그 욕망을 따라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어리석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 모든 죄악을 고백할 때, 정직하게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그 탐욕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삶, 또 우리의 베풀어 주신 우리의 공동체, 또 하나님 세상에 많은 하나님 돕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향할 때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구하여 매일매일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의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 불투명한 그 어둠 속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길을 내시고 우리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또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모든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목요일 아침 우리를 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나의 욕심으로 또 세상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 듣지 않고 세상의 것에 더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탐심과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다시 돌이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듣는 마음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그 어느 곳에서든 어떠한 하나님 상황 속에서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원망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